데이비드 웰스라는 신학자가 계십니다. 이 데이비드 웰스는 미국에 있는 고든 코넬 대학에서 가르치는 분이신데, 지금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계속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 데이비드 웰스라는 이 신학자가 신학 실종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고, 그 책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신학 실종이라는 책에 보면 이 신학자가 이렇게 현대 기독교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의 위기와 붕괴는 교회 안에 또한 기독교인이라고 자청하는 자들 안에 신학이 실종되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 및 가르침 안에 신학이 실종되고 교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대교회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는, 목회자들은 설교와 가르침을 신학적으로 하지 않을까? 왜 교리적으로 하지 않을까? 신학에 있는 그런 성경 안에 있는 그런 뿌리들, 그런 중심 내용에 대해서 왜 언급하지 않을까라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한 영혼의 구원과 영적 성장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인들의 숫자를 늘려 교회를 성장시켜서 자신들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실용적인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용적인 메시지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습니다라는 기복적인 신앙이 그 주류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교회는 영적으로 어려워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이 굉장히 신학적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안에는 기독교 세계관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기독교 교리들이 곳곳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마태복음을 바라볼 때 나에게 은혜되고 내가 이해될 만한 말씀만 듣는 게 아니고, 좀 어렵지만은 이 마태복음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심 사상,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교리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것을 잘 해석하고 적용해서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마태복음을 잘 보시면 마태복음 안에는 이 세상이 죄로 인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다는 신학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배가 있는데 이 배가 이렇게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선이 와가지고 빨리 이 구조선으로 옮기세요 라는 말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타이타닉호가 침몰했듯이 점점 서서히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빨리 옮겨야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한 그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 왜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해야지만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또 마태복음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과 변화가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8장에 가면 기적의 역사들,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을 고찰하시면서 적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세 가지의 주제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나라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과 혜택. 이 주제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체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그 중에서도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1절에서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그때라는 이 말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그때라는 말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때가 되었다라고 풀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 사도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과 또한 아버지를 도와 마을에서 목수의 일을 하셨던, 그러니까 33살 정도 될 때까지의 시점까지의 그 이야기는 다 생략해버립니다. 왜 생략을 했겠습니까?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중심 주제에 대해서 사실은 누가복음에는 그 부분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의 관점에서는 생략해도 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절에 보면 그때라는 이 단어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 때가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말라기에서부터 말했던 것처럼 400년의 엄청난 암흑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드디어 출생하셔서 33살이 될 때까지를 기다리셨다가 시작되는 때가 바로 이 그때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암흑기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주시지 않은, 그야말로 말씀이 하나도 없는 굉장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시절, 이것이 암흑기입니다. 말라기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 시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33살이 되실 때까지도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그분은 평범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에서 그때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400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정말 예수님은 평범한 일상을 사셨지만 이 모든 어떻게 보면 쉼표와 같은 그 기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던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자신의 타이밍에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 되시고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만한 인간들이 자꾸만 생각하는 게 내가 뭔가 하나님께 도움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요즘에 사무엘상을 계속 보죠. 사무엘상의 주제는 왕권입니다. 왕권. 누가 왕이시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왕을 세워달라. 인간왕은 대리 통치자입니다. 인간 왕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교만하여 너무나도 믿음이 없어서 빨리 인간왕을 세워달라고 하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심기에 불편함을 느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00년의 암흑기 때 인간들이 아무리 답답하고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는 왜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라고 막 한탄을 해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 다 일하고 있어.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3살이 되실 때까지 어린 시절부터 계속 목수 일을 평범하게 아버지를 도우면서 가사 일을 책임지면서 그거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 없이 계신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타이밍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절에 나오는 이 그때라는 단어를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으로 보실 때 여러분, 교회와 내 자신의 인생을 여러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성도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없이 구원받은 성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이름으로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목자가 양들을 부를 때는 꼭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얘들아 모여라 이런 거 없습니다. 개똥아, 코비야 이러면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양들을 개인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면서 애지중지하고 있고 인격적으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 백성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의 이름이, 그의 생각이, 그의 삶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 책임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충성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님 움직이셨으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는 일이고 그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금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냥 평범한 일생을 사는데 일상이 너무 평범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나? 아니 뭐 이렇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나? 라고 할 때도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대 뒤편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혹시 연극을 보셨습니까? 연극에 보면 무대 앞에 그 배우들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게 전부인 것 같죠?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스태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연출가가 있고 감독이 있고 뭐 조연출 있고 무대 조명이 있고 이 연극을 하나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연출가, 감독이 주관합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하면은 그 일상을 부르심 받아 거기서 충성을 다해서 사시면 됩니다. 거기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딱 움직이시면 옮겨라. 내가 때가 됐다. 나 너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러면 충성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타이밍에 누가 등장하고 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를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되어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했듯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등장해야 된다. 그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그러므로 그는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고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입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아주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소리라는 이 헬라어는 그야말로 그냥 이 소리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들리는 그 무엇 이게 바로 소리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막 누군가가 외치기 시작하는 어떤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었으며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줘야 되는 설교 사역을 하고 또한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을 회개시키는 사역을 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의 캐리그마, 말씀 사역이 요한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설교의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 때 이 천국은 왕국을 말합니다. 그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개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은 머리에 딱 입력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회개하라라는 말은 너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라는 이 말이 유대 광야에서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던 첫 번째 청중은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라는 말보다 더 이상한 말이 없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자신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굳게 믿는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한 번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며 구원을 못 받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못 지켰을 땐 정결예법과 아니면 제사제도를 통해서 또 회복되고 하면서 그들은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할례라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어 라는 말보다도 더 듣기 거북한 굉장히 이상한 말이 없습니다. 또한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나라가 와야 될 정도로 이 세상은 이미 침몰하고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성도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와, 여기가 에덴 동산이다, 여기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로 지금 침몰하고 있는 이 나라 속에 소속돼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그 구원의 방주로 옮기는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서도 흩어진 나그네다, 본향이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라는 말 속에는 네가 여태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어떤 삶이었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내가 왕이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살았던 삶의 방식을, 죄의 뿌리를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며 그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의 복음 설교 안에는 이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구원론과 또한 새롭게 이제 선포되고 있는 복음 안에 있는 구원론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갈라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 사역, 또한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했던 복음 설교를 전부 다 알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한 사람이고 또한 이 신약에 이렇게 굉장히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교리적인 지식을 다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메시아를 증거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했으며, 또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삶의 청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4절에 보면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의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헌신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에 살았다, 또한 그가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 깨달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절제된 삶을 통해서 나의 전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구약에 있는 엘리야처럼 이 사람도 헌신된 하나님의 사명자,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에게 그대로 다 전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사명은, 제일 중요한 사명이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목회자가 강단에서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사명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부르셨으며 또한 교회가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죄로 인해 죽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자들에게 해야 되는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이게 해야 되는 사명이죠. 그러면 어떤 병원이 있거나 어떤 의사가 있을 때 그 병원이 그 지역에 딱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염병이 막 퍼져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병원하고 의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백신을 가져오든지 치료제를 가져와서 어떻게든지 빠른 시간 안에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이게 병원과 의사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사명입니다. 다른 거는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크든 적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중요하고 적은 교회는 중요하지 않고 그건 세상의 논리죠. 그게 어떻게 그 차별이 있습니까?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뭐 어떤 분은 유명한 목사님이고 어떤 분은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고 아무 차이 없습니다.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느냐, 성경적인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느냐, 사람이 살아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 교회 안에 어떤 규모가 어떠냐, 아니면 거기에 서비스가 어떠냐, 아니면 그 시설이 어떠냐, 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아무리 규모가 작고 그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가난하고 그리고 어려운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하며 그 교회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고 감동을 받고 있고 변화되고 있다면, 죄로부터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중요한 교회라고 보실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은 합의되어 있어야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알았다면 우리는 함께 어떤 특정한 사람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목회자와 교사들이 합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지금 뭐 하려고 지금 이 주일날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느냐? 아이들 많이 모아서 내가 성공한 사역을 했다라고 자랑하고, 여러분,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네가 복음을 설교하고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느냐, 정말 이 영혼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그 영혼들이 살아났다면 그게 바로 내가 보낸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겉으로 보기에 볼품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낙타톨은 아주 아픈 옷입니다. 그거 입으면은 자꾸 이렇게 이게 막 찔리고 그래가지고 좋은 옷이 아닙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늘 꿀 먹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집도 없이. 겉으로 보면 형편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론적인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고, 또 지금 교회와 또 우리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호치민에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있을 겁니다. 적어도 마태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성경을 해석해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아픈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녀와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이웃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지만 매일 새벽마다 제 두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회심을 위해서. 회심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계속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의 회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고 아이들이 이렇게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강압적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사랑해주면서 계속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아이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 포함된 것도, 나에게 자녀들이 있고 남편이 있는 것도 기도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품으라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을 살려야 될 거 아니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치민에 있으면서 여기에 있는 그 베트남에 있는 현지 교회들을 도와서, 우리가 전도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분들이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돕고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참 이 베트남의 좋은 목회자들, 젊은 목회자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면서 경고하는 내용이 5절에서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 요한의 설교 사역이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이들이 굉장히 많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요한에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방 곳곳에서 몰려드는 사람들 가운데 5절에서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십시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보낸 자들로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려고 온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와서 뭐 하고 있나를 잘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 사람에게 몰려드니까 기분이 나쁘고 경계하기 위해서 지금 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 사람 사람의 눈치를 안 보니까 그냥 거기에 대놓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경고하는데,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독을 퍼뜨리는 자들아, 사탄의 앞잡이들아,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자들아 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쳤던 신학적인 구원론적인 사상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학이 잘못되면, 교리가 잘못되면 구원에 치명타를 입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실 때도 구원론이 잘못되면요, 굉장히 그 영혼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르쳤던 게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은 아브라함 자손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구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혜택을 주셨고, 이방인들은 그래서 개들이고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그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결의식을 율법적으로 너무 많이 해놓으면서 가서 손을 씻고 아니면 물을 뿌리고 하면서 내가 죄인들과 접촉하지만 않으면 이 구원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구원론은 자기중심적인, 자기의가 강화되는 구원론이었으며, 또한 나면서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들이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 세례 요한이 볼 때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율법을 강하게 준수하라라는 미명하에 백성들을 컨트롤하면서 자신들의 막대한 부와 사회적인 기득권과 종교적인 그런 우위를 누리면서 그들은 이 종교를 가지고 마치 장사를 하는 사람들처럼 모든 막대한 기득권을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릴 거는 다 누리고 영혼들은 다 죽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옥으로 다 보내고,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의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예입니다.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다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요. 어떤 병원이 있다 칩시다. 그 병원이 거기에서 사람을 지금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 이용해 가지고 막 돈을 끌어들이고 아니면은 약 같은 것도 막 부풀려서 팔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면 강도들입니다. 강도들. 그런 의사의 사명을 잊어버린 것이죠. 지금 세례 요한의 관점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겉으로는 경건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복음과 다른 복음들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짓누르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강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심한 말을 하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 성전을 보면서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하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구원론을 버리고 로마서의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 율법은 구원의 방편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이 원죄가 없어서 율법을 철저하게 나면서부터 다 지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율법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는 원죄론이 있는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몽학선생에 불과한 것이지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압니다. 그런데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획득하셨던 의가 나에게 전가됨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는 로마서의 이 구원론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계속 뭐라 그럽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는 자가 아니다.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다 보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고.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주의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모여라.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거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역은 예수님께로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께로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이분이 우리의 모범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찬양받으실 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가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율법은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 율법대로 사는 것,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 또한 이들의 구원론은 모든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버리고 다 지옥으로 가도록 인내했던 아주 안 좋은 케이스의 구원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당신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들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할 때 가지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을 칠 수도 있잖아요. 뿌리에 놓였다라는 말은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너희들은 전체가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완전히 그냥 뿌리채 잘라버리고 넘어뜨리고 그다음에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향한 세례 요한의 그 복음은 이거였습니다. 너희들은 전부가 다 틀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틀렸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새롭게 새 출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교만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말을 듣겠습니까? 너희들이 다 틀렸다. 이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안 듣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딱 와서 한국교회 다 틀렸다. 다 틀렸다. 지금 뿌리부터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듣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데이비 웰스라는 분의 신학 실종이라는 책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신학 실종이라는 책이 한국에 들어올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원자폭탄이 터졌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위험한 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 교회 안에 신학이 없대요. 이 말은 뿌리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 로만 캐톨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했던 말이 뭐냐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구원론이 문제였고 그들의 신학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면죄부라든지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 아주 회개망측한 신학들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복음은 틀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굉장히 급진적이면서도 이 사람들이 듣기에는 정말 거부스럽고 가서 그냥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든 것을 다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너희 다 틀렸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구원된다.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이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저 예수가 틀렸다고 하면서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다 교만합니다. 자기 중심성이 강합니다. 자기 환상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틀렸구나. 내가 구원이 필요하구나.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구나. 내가 거듭나야 되는구나.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나는 것처럼 내가 뭔가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나는 그 정도로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거를 누가 고백했다면 그 사람에게 이미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복음을 듣고 저 죄인입니다. 저 이러다 구원 못 받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나왔다면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야 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서도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회심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예언이 11절에서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나는 그의 종이 되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 모든 인간은요, 이분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예수님과 사람은 절대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나고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유명해도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만이 높여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은 세례 요한은 피조물이요, 이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능력과 이분의 역사는, 여러분, 요한은 설교 사역을 했죠.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로 받아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장본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요한하고 예수님은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할까요?
세례 요한이 지금 기대하고 바라보고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자꾸만 선포하는 이유는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성령은 하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저 사람이 구원받으면, 저 사람이 회개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장을 지질 겁니다. 그 사람. 성령이 하시면 바뀝니다. 그래서 진짜 믿지 않는 남편이 돌아오거나 정말 이 사람이 구원받을까라고 하는 사람이 딱 돌아왔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은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며 성령께서 그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때가 되어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암흑의 시기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안나와 같은 여인들이 있었으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간구합니다. 여러분, 싸이공 한마음 연합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다. 그래서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남편, 믿지 않는 내 남편과 가족이 구원받고 정말 이 이웃들이 구원받고 정말 이 가운데 성령의 불길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성교의 본거지가 되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기도를 왜 안 하죠? 사명이 뭔지 모르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마치 인간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될 거야. 이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도 못 하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볼 때 자기는 예수님의 종으로 대접받을 수도 없는, 이분은 정말 류가 다르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린 그의 도구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것도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냥 저는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며 구원이 적용되면서 갑자기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면서 막 눈물이 나면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왕권을 인정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 성령의 역사가 그분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음을 이야기해 주면서 세례 요한이 드디어 등극했기 때문에 이제 곧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기대하십시오. 예고편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요즘에 이게 드라마를 제가 좀 보니까 마지막에 이런 게 여운을 딱 남기면서 그 다음 편을 딱딱 보여주더라고요. 네,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정말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